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께서 이 시간 예배하시는 보배로운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주일 새벽부터 예배하시는 보배로우신 성도님들을 이 시편 16편 11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생명, 또 그 생명 가운데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오늘 각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최미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다른 주일과 좀 다르게 더 큰 기쁨, 생명의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새가족 양육 수료 예배가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중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예배나 아니면 특별히 그 과정 가운데서 전도도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많은 새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장로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아니면 처음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든 간에 누구나 예외 없이 새가족 양육을 함께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나누고 또 생명을 나누는 그런 자리인데, 오늘 주일 3부 예배는 그렇게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셨던 수많은 새가족들과 특별히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생명에 대해서 나누는 주일이라는 곳에서 정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거룩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중보 기도의 내용,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7절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9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0절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때로는 오해하고 알지 못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실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들이 왜 우리 가운데, 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 일들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나는 이제 떠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말씀을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서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왜 우리 곁을 떠나셔야 하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시는 삶의 여러 정황들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요, 그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본심이 알게 된 그 날을 함께 기념하는 날이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제 우리 늦은 저녁 시간까지 교역자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이 함께 식당에 모여서 비전홀에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성령을 체험하기를, 성령을 경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오늘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부서의 예배들 가운데도 함께 흘러가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두 번째 기도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 앞에서 살펴봤던 그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가지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삶과 또 각자의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단 한 가지의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신 단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은 이 모든 부르심을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부름받았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도, 우리 부목사님도,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주일을 지내며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왜 주었는지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면 그 능력을 왜 주셨을까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면 그 기도 응답을 왜 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재능,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이 모든 일들,
또 모든 은사와 선물, 또 모든 기도의 응답의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다양한 선물이 있습니다. 은사도 다르고 또 삶의 모습도 다 다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설명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을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였지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알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다시 그분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최미장 원사님도 다시 또 오늘 군선교로 같이 가시는데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많은 우리 집사님들 보시게 되면 교육부서에서 또 함께 섬기시게 되고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그냥 나 하나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복된 거룩한 주일 되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구해도 그것이 응답받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 있었을 때, 내 정욕을 위해 있었을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들이 아무 의미 없어진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이러한 중보기도 가운데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신앙의 아주 중요한 태도를 종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마음을 품고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결론되어지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본문 17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독특한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이 일들을 기도의 대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한 것이지만, 바울이 이 중보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중보기도의 내용 가운데 놓치지 않는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 가운데 곳곳에 다니면서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전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내가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수많은 제자들을 세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 많은 섬김과 봉사, 전도의 여행 가운데 그 열매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로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했다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가 사역해서가 아니라, 내가 봉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내가 봉사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네, 우리는 그러한 태도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좀 어색한 말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축복해드린 시편 16편 11절 말씀도 다시 보면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게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을 보이시지 않으면 그 충만한 기쁨과 그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드려지는 이 세가족 수료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지켜야 할 믿음의 태도예요. 신앙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태도가 나와요. 신앙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일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릴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내가 무엇을 하는 주일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보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의 모든 사역과 또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중보기도회 가운데 놓지 않았던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구하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구하는 복된 주일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내 편으로, 내 생각으로, 내 시각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내어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또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일 되게 하시며 원하오니, 그러한 예배의 시간들 되게 하시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역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짐을 함께 고백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태도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게 하시기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도 인자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사역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도록 오늘 그 하루 가운데 역사하시고